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지각 있는 사람 요나단. 네, 오늘 제목이 지각 있는 사람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인데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 사울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늘 이제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참 쉽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요나단의 쉽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됐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각 있는 사람, 지각이라는 게 뭘까 했더니 학교에 늦는 걸 지각이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지각이 아니라 바로 이 지각이 있는 사람, 그 사물의 이치나 이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이 지각이라는 것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을 지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안고 서고 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슬기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지각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든지 요나단이든지 사울이든지 더 나가서는 사무엘이든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종류에 들어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네 부류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무엘이냐 다윗이냐 요나단이냐 사울이냐. 그러니까 요나단 같으면 요나단이 되는 것이고 사울 같으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이 되는 것이고 사무엘 같으면 사무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18절에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다윗은 자기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절대로 자기의 이 다윗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박달이 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몇 번을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잘 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해보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성 싶어서 이제 노골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뭘 선포하느냐 하면은 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해요. 야,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렴 어쩐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겠느냐. 아무렴 왕이라고 아무렴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위인데 또 이 다윗은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건져준 사람입니다. 정말 아차하면은 블레셋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아주 정말 등불과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이 불현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구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를 떠받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했다고. 그냥 그 꼴을 못 봐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다고죠. 그런데 그 먼저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다스리게 되니까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인데 그 일을 하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 요나단이 볼 때에 안타깝겠어요. 요나단도 젊은 청년입니다. 요나단도 이제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요나단이 어려서부터 다윗과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론 잘 알지만 다윗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을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되다 보니 그냥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요나단이 그냥 가만히 바라다 보고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버지에게 전부 다 전가고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이 있어서 그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해서 아버지에게 진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몰라요. 감히 모르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모르는 사람이 잘못해도 옆에서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 질타하는 일, 증언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남에게 욕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못 들은 척 하고 못 본 척 해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왜 아버지 앞에 이런 진언을 해드렸을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악신이 들려서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이지만 죽여버리라고 이 명령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요나단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은 죄 없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득제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죽여도 여한이 없는,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을 칭찬을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도리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 득제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다윗